할렐루야.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bet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꼭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러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했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따르는 길, 즉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날마다 주님께 향하고 또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십자가의 길, 또 주님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의 자세를 배우고 우리가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라고 말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시다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어요. 오늘 이 날은 예수님의 이 순환을 앞두고 이제 1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에 딱 한 번 이렇게 오늘 나오는 이 내용은 결국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이 결국은 우리의 길이며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예포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 지금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환호하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 이제 십자가의 길을 미리 여행하면서 걷는 이 길에 아무도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내가 이제 이 길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메고 내가 걸어가야 될 이 길이구나 하고 그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발걸음을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막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면서 했지만 예수님은 마음이 많이 착잡했을 거예요. 비장의 각오로 내가 이 길을 걸어야 되구나.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희생과 대속의 길이 이 길이 되어야 되구나 라고 하면서 이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다다랐어요. 감난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죠. 베드로와 요한 또 야고보 이 세 제자들 중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제일 아끼는 제자들을 보냈을 거예요. 믿을 만한 그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말하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우리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말씀에.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그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나에게 끌고 와라. 이 나귀는 지금 매인 나귀는 어른 나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지금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또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나귀의 작은 것 결국 나귀 새끼를 타실 그분이 이제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 예루살렘아 너희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귀 새끼를 데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귀 새끼가 엄마 품에서 떨어지기 싫어서 막 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 나귀도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너희들은 끌고 와라 라고 말해요. 이 나귀가 어른 나귀가 의미하는 것은 오랫동안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는 이 유대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율법에 매여서 멍에를 메고 항상 그렇게 매여 있는 유대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 새끼가 의미하는 것은 이러한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이방인을 의미하고 있다. 결국은 거듭난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하여서 복음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이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른 나귀를 타지 않았어요. 어린 새끼를 나귀를 탔어요. 결국은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듭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쓰임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말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주는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 여기 마태복음에 이 주가 의미하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또 억압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즉시 보낸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이 신성을 보여주는데, 앞으로 예수님이 쓰시라는 용도로 잘 알고 있어서 보내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해요. 이 모든 일이 되어진 이 모든 경위와 이 모든 말씀이 또 모든 세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은 주님의 보내신 그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응하게 하시고 이루어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평화와 겸손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 겸손의 왕, 또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셔서 죄에 눌리고 멍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다시 속량하여서 나귀 새끼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멍에 매지 않고 주의 복음으로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멍에가 많아요. 무거운 짐이 많아요. 그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다 주님으로 와서 그 속량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주님의 자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많은 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사람들은. 근데 거기서 너희들은 다 벗어나서 다 내게로 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기 새끼처럼 주님이 멍에를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그 길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이 나귀 새끼는 얼마나 주님을 모시고 기쁜 마음으로 걸어갔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결국은 예수님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때로는 주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 어린 나귀 새끼는 당당하게 걸어갔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어린 나귀 새끼처럼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등에 메고 주님을 통하여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며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자기의 십자가. 나에게 그 십자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쉽지 않아요.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무거워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힘들지 않고 때로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이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내 왕이 내게 임하냐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해요.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예표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는 결국은 멍에를 이제 매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의 새끼, 나귀 새끼가 멍에를 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곧 무거운 짐을 매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씻고 깨끗하게 나가기 원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관계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 오직 예수님의 이름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가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해요. 이것은 결국 순종이에요.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예수님, 거기 가면은 마귀 새끼 있어도 안 돼요. 힘들어서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핑계대거나 또 우리가 불평불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도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종.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만의 제사보다도 한 번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이 걸어가야 될 이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무거운 짐이 나에게 메어진다 할지라도 그 무거운 짐을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에 그 길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걸어갈 때에 그 모든 고난의 길을 우리는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을 영접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제자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외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미와 그 나귀 새끼를 이제 끌고 오는데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행동이. 주님 앞에 귀한, 주님을 귀하다는 존재를 표시하는데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요. 자기들의 겉옷.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모래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겉옷을 많이 입어요. 근데 그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위에다가 얹었다. 결국은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귀한 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표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귀한 분, 우리의 선생님이 앉으셔야 돼 하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앉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그 위에 이제 타시게 되죠. 나귀 위, 새끼 위. 무리의 대다수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앞뒤에 이제 모이게 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 또한 그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다 벗는 거예요. 길에다 다 펴고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다 폈다라고 해요. 귀한 분, 존귀한 분. 그것은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겉옷을 지금 펴가지고 제자들도 나귀 새끼 위에 자기의 겉옷을 폈죠. 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땅 길에다가 쫙 편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지금 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고 호산나 다윗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리라. 아멘.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도 가지고 흔들면서 또 피를 펴면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는 것은 결국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압제에 있어요? 로마의 압제에 그들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어요. 다른 나라 로마가 침입하여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고 자기들을 속량해 줄 그 왕이 오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영접하면서 그들의 길을 겉옷을 길에다 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무가지를 흔드는데 이 종려나무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승리를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들은 고백하죠. 그들은 이 승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겁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여서 완전한 승리, 결국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서 그 승리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요. 지금은 그 승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내가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결국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사흘 만에 부활함을 통하여서 다시 삶으로 통하여서 완전한 승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따르는 무리가 이제 소리 높여서 말하죠. 이 소리 높였다는 것은 그들이 막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미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지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의 의미가 여러분 바로 뒤에 나오는데 뭐예요? 호산나가 의미가 이거예요. 제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가 의미하는 원뜻이에요. 우리는 기쁘게 호산나 호산나 막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 호산나가 의미하는 것은 제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호산나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속량해서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심정으로 지금 환호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 만세, 나의 구원자 만세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진입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많은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하여서 힘들게 하였어요.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도 그들은 여전히 다른 나라가 침입하여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가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누르고 그들을 힘들게 하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는 모든 세계를 정복하여서 모든 길을 로마로 할 정도로 이 왕국이 활발한 그 시대였어요. 다름없이 이스라엘도 그 나라에 속량되어 있었고, 또 분봉왕들이 막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헤롯 왕도 분봉왕으로 세워져 있었고, 여러 왕들을 그 나라의 로마의 압제에 눌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진정한 메시아가 올 것인데, 선지자가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 그 왕이 오실 건데, 그분이 당신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좀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 나라를 다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 정복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에서 벗어나게 할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마를 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을 영접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까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길에다 자신의 겉옷을 폈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그 주님을 통하여 내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승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많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막 가는데, 그들이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라고 그들은 찬양의 고백을 올려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건들 수 없는 그곳, 가장 높은 곳, 그곳에서 호산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속량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찬양의 고백을 올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 이 어려운 무거운 짐을 나를 속량하여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않아요. 찬양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지 않아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죄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에서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온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성에서.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 목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그들은 이 성이 떨어져라 할 정도로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이 막 소동하여서 이 무슨 일이 있냐, 저 사람 누구냐라고 막 묻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이 길가에 그냥 있던 그 행렬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하네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한 그냥 인간의 그 전에 왔던 스가랴 선지자처럼 그 전에 왔던 한 선지자로 보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그냥 둘러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분명히. 나에게 모든 여건들이 때로는 환경이 나에게 억제고 또 때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 예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는 힘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고침받고 나은 것. 이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만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 즉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을 영접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아이들과 전도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딱 다가오면서 막 어떻게 해요? 열어보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애들이 망설이다가 와서 막 하는데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야, 너 교회 와서 예수 믿어볼래? 너 교회 다니니? 하고 이렇게 물을 때 그들이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어떤 아이는 어때요? 저는 여기 근처에 목동평강교회 다녀요 라고 말해요. 그래? 목동평강교회 목사님 나도 잘 아는데 하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저는 안 다니는데요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우리가 물티슈로 전도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우리가 전할 때에 결국 그 예수 이름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언젠가는 열매 맺게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나에게 알 수 없는 일, 그것은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그 힘은 강하고 담대한 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십자가의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라갈 때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 전 예수님 따르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하고 외치지만 예수님 마음은 착잡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길을 십자가를 메고 이 길을 걸어야 되구나. 지금은 낙이 새끼 타고 한호하면서 걷지만 결국은 무거운 짐을 이제 메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겠구나.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알아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때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 모든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기쁨의 길이 되며 또 주님과 함께 그 걷는 길이 날마다 주님 앞에 승리의 길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지금 고난을 앞두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고난 뒤에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리자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표. 너희들이 때로는 무거운 짐, 또 그런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와서 쉬고 평안함을 누려서 주님을 통하여 회복하여 승리의 삶을 너희들은 살기 원한다 라는 주님의 그 심정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때로는 무거운 짐이 있고 힘든 짐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통하여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